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무지개교회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내용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원에 대한 이야기. 시편에 보면 시편 15편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서원해놓고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레위기도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여러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이 나오고 26장에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수기도 이제 28장, 29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비슷한 구조를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 절기에 대한 내용도 레위기서는 출애굽기서는 절기에 대한 소개만 했다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랬다면 레위기는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절기를 통한 영적 의미들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아주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 드리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사건이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보았죠. 오늘 이 서원도 레위기 서원은 서원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서원한 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짐승을 드리겠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기는 거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똑같이 드리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원한 것을 바꾸려고 할 때는 거기에 첨가해서 플러스해서 드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서원을 만일에 변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변경시킬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과 첫 열매 드리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레위기 27장에는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는 그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책임 소재. 이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어떤 것을 서원하는데 남편이 듣고 그건 아니다, 안 돼 하고 가로막으면 서원은 무효가 되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이 돼요. 그리고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며칠 있다가 가서 시간이 다 지났는데 그거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 이러면 남편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서원을 할 때 아이들이 서원한 것을 부모가 들었을 때 취소시키면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원했는데 부모가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취소 이러면 취소시키는 부모의 책임 소재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자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좀 더 예민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서원을 할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위한 거죠. 그렇게 감정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를 감당하지 못할 여인이나 아이가 감당하지도 못할 서원을 그냥 입술로 너무 쉽게 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또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을 결국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듣고도 가만히 있다가 늦게 취소시키면 부모의 책임 또는 남편의 책임이다. 이래서 이 서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면서 책임,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라 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서원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책임 소재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경건 생활을 바르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볍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래서 칼빈도 종교개혁할 때 코람데오 해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파님 하는 것이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여호와 앞에 이 말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이 말이에요. 얼굴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래서 목전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목전, 눈목자, 앞전자.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성령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드려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